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말씀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에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이겨내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호세아서를 읽고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길게 여러 번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1장에서 12장까지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한 것, 또 그들이 범죄한 내용들, 또 그 범죄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우리가 듣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너 이제 매 맞을 거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실 호세아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결국은 모든 내용들이 공통된 주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범죄, 심판과 구원, 회개와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거의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같은 내용들을 오랜 기간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성경은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 받는 것 이상으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복이 중요하죠. 학습,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는 것이죠.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매번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같아도 반복을 하면 반복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감동이 날마다 새로운 것이죠. 같은 내용인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새로운 내용을 기대하십니까?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도 달라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한 번은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죠. 감정이 없는 분이 어떻게 자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도 내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슬퍼서 우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저는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의 주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애가 타시는지를 느낍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답답하신 그 마음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분노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시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음행한 음녀다, 뒤집지 않은 화덕이다, 완강한 암소다,
어리석은 비둘기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처럼 호세아서에 반복되는 내용의 다양한 표현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감정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벌하심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차례 불렀어도 그들이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진노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감정과 관련해서 잠깐 코로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백신 접종과 함께 사그러들 것 같았는데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모든 일에는 우연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죽기도 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코로나가 자연 발생적인 것이든 인재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도,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해도 이 사태가 종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계속되도록 하시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죄함이 있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믿는 자가 기도하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기도해도 사라지지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과 현실을 따로 구분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도 하나님과 별개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도. 그거는 애초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현실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지속되는 것이 악하고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는 세상을 향한, 또는 세상과 구별되기를 거절하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진노하심과 징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우리 믿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만약에 이게 진노하심이나 징계가 아니라면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우리 좋으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 될 텐데 그럴 리는 없겠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속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향해, 대한민국을 향해,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깔아두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를 행하시는,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의로우신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과 이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성도는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듯해서 방역 단계가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며 보복 소비를 하고 그동안 못하던 레저 활동과 여가 활동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교회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달아났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라면 우리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에 환란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가 돼도 회개하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환란이 더 심해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분노하시게끔 하는 것입니다. 진노하시게끔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이고 진노하심이면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달게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팬데믹이 우리 생애에 올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코로나가 무서워서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속히 떠나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속이는 회개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에 대한 어떤 진노하심 때문에 어떤 정해진 기간을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 기간을 채워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징계하심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고 행위를 고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무런 스스로는 변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한다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서 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40년을 다 광야 생활을 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올라갔다가 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들어가라고 할 때는 못 들어가겠다고 불순종하다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할 때는 또 들어가가지고 두 번이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이미 정해져서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면, 확정된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달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만큼, 범죄한 만큼 달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하니까 그들을 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인 아론에게 너는 아들들을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울지 말라고 하실까요? 아들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론이 울면은 그들을 치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면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더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미 정해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졌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스스로 거부했으므로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할 마음이 없고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13장에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3장 내용을 잠시 살펴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높이고 바알과 은신상과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침 구름처럼 아침 이슬처럼 타작마당에 날리는 쭉정이와 굴뚝의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우상으로 삼아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들처럼 없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먹이고 배부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부를 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자가 되시고 표범이 되시고 새끼 잃은 곰이나 암사자 같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찝고 삼켜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고 가나안 민족처럼 사람 왕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분노하셨죠. 그럼에도 참으시고 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을 구원할 왕도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가 봉하여지고 죄가 저장되어져서 이들에게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어려움이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그들이 어찌나 미련한지 때가 되었는데 태어날 때가 되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는 어리석은 자식과도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건조하고 뜨거운 동풍처럼 오셔서 말려버리시고 그들이 약탈당하게 하시고 형벌을 당하게 하시고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부서지고 아이벤 여자의 배가 갈라지게 할 거라고 하십니다. 이 13장 한 장에서만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형에 너희 죄가 무엇인지 내 진노함이 어떤 것인지 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해서 심판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확정하셨으면 왜 굳이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에게 어쩌라는 말씀일까요? 그냥 때리실 거면, 죽이실 거면 때리시고 죽이고 끝내면 되잖아요. 그럼 왜 굳이 계속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더 막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죠.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다 죽고 심판받는 것 같아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정되어진 징벌을 주실 때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리실 때 달게 받고 자기를 뒤돌아보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그 속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남아있어서 다시 돌아왔죠.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은 끔찍하고 정말 아픈 것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14절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인지 멸절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스올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재앙이나 지옥의 권세, 지옥의 멸망이 이스라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는 다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반드시 심판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4절이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뉘우치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뜻으로 생각되어지십니까? 저는 처음에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장 전체가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뜬금없이 이게 구원을 말씀하시겠는가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런데 다른 분의 본문에 대한 글을 해석을 보니까, 또 이것을 내가 다시 묵상해 보니까 이게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에서 찾자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의 일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의 형식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인용한 원문인 호세아서의 이 구절도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으로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 뒤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14절 전체를 구원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로 본다면 이것은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을 뜻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하시지만 결국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고 경고하시고 확정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선지서들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심판으로 끝내실 것이라면 굳이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심판 후에 이것이 너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라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심판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과 회복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서의 앞부분에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하셨다가 후에는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애타는 마음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전 지구적인 위기와 계시록의 환난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감춰져 있는 자기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녀는 자기를 훈계하는 부모에게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애타는 마음과 사랑과 긍휼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우리 부모는 나를 미워한다, 우리 부모는 나를 못살게 군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가 매를 댈 때에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를 때리시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행위를 돌이키죠.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좋아서 치시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생애에 있을 거라도 생각하지는 못했던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깨달을 것을 깨닫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광야의 시간들을 겸손한 마음과 은혜와 자비를 구함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지겹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오히려 안전한 것입니다. 거기에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바울은 수고롭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우츠 수용소에 어떤 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죽어갔고, 어떤 이는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벽에 글귀를 남겼습니다. 물론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각각 어디로 갔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와 은혜를 발견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더 삐뚤어져야겠다, 그래서 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자기 생각과 행동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겨내는 지혜 주시기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감춰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시대를 이겨내는, 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